표를 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날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게 뭐 연결이 어떻게 되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 왜 우리들은 흔히 예배라고 하면 자꾸 저는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한 시간에 이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서 내가 신앙적인 의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머리는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저도 심지어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헌금을 조금 여러분 정성껏 하시겠죠. 정성껏 하면 헌금하고 출석하면 나는 하나님께 할 의무를 굉장히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누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리라든지 동족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창기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비난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인데 이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몇 가지 예식과 몇 가지 정해놓은 절차만 밟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할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의라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들이 가져다 주는 염소, 양, 소, 그 재물들의 기름진 재물들에 아주 내가 질려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이방신인 바알에게 가 있으면서도요 하던 건 꼬박꼬박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믿던 거 안 믿고 다른 종교로 옮기는 게 쉬운가요? 그게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도 드리고 하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다 해. 겉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신물이 나고 질려버렸다. 오지 마라. 너희들은 와봤자 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고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예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래서 창기라든지 세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함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더 꼴보기 싫어. 더 냄새나는 거야. 더 싫은 거야. 차라리 어차피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저 내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제가 참 머리를 못 두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아상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죄인으로서 찌들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과 어깨를 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 공적, 내가 한 예배 뭐 이런 걸 가지고 어깨를 피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워.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정치인들 볼 때 저는 한국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왜 언제 꼴 보기 싫으냐면은 혼자 그냥 깨끗한 척 다 하고 막 지금 정의연 사태 보세요. 그냥 그 할머니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정의를 사랑하고 혼자 그냥 착한 척 다 하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구립니까? 그 냄새가 이런 말할 차라리 아예 그냥 둘 다 나쁘지만 아유 그래 내가 죄인이요 하면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은 걸려도 별로 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그냥 못된 놈이라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착한 척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더 싫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몇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는 걸 예배로 알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배는 그럼 뭐냐?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이 예배냐?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창세기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다.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랬는데 이 예배가 끊어졌죠. 예배가 끊어졌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그전하고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속한 내용들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전도자들의 외침을 왜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잘못이 없냐면 그게 재미없어 보이는 걸 어떻게,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오히려 싫은 걸 어떻게. 저 사람들 또 저 소리. 하나님 도대체 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성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예배드릴 수 없게 된 인간은요, 무지하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게 된 인간은 무지하게 비참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비참하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잖아요. 좋아할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왜 비참하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자녀가 없거나,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없거나, 혹은 아이들 기른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내 자녀랄지라도,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녀랄지라도 사사건건이 내가 하는 거하고 반대로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이제 자라는 걸 보고 이제 알아가는 그런 부모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도,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반대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이건 당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자녀예요. 자녀도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마귀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 내 자녀면 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자녀니까 뭔가 하나님, 이제 그거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부모에게 말 안 들어도 엉덩이 맞고, 그냥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고, 다 이게 싫어합니다. 이게 엉덩이 맞고,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고, 다 어딘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이. 그렇게 맞고 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무섭고 겁나요. 근데 만약에 부모는 그렇다 치고, 임금한테 한번, 여러분, 사사건건이 임금이 하는 짓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음이에요. 구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온 천하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요. 난 착한데 뭐,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인들 중에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죄인들 별로, 지금 고유정이 재판 받고 있더구만요. 기사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어때? 나는 나대로 잘 사는, 내가 저분한테 왜 말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마치 그 고유정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는 온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윤미향이도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온 게 얼만데 요거 갖고 그러냐? 다 그래. 죄인들은 원래 그래요. 죄인들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내 마음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좀 이따 끝난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살려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보여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으로 둔다는 거, 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무한히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에 사사건건이 거부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몰라요. 내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서, 물론 처음부터 막 다짜고짜 알려주면 아무도 교회 안 오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를 보여주고 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렇게 인류는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한 인류 모두를 갖다가 그냥 심판하시려고 하면 끝나요. 그럼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냥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 왜 세상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됐느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이제 예배할 수 없게 되어버린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작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하신 거예요. 물론 창세전에 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몇몇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로 한.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먹었다고 해서 야, 너 예배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기계라면 그렇게 하면 돼. 프로그램만 따다닥 입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야, 너 예배해, 싫은데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칼 가지고 옆하면 돼. 죽여? 너 나 예배 안 하면 죽여? 그럼 우리 겁나서 하겠죠? 그럼 할게요. 그거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죄악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되어버.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삼위일체도 있고 뭐 별것도 많은데 왜 그중에 제2위이신 굳이 예수라는 교를 이름을 붙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열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요, 우리도 문제가 있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어져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떠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예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다 자기는요, 그래도 남들이 모르는 나에게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나는 무슨 뭐라 그래, 짐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나에게는 뭔가 좋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다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게 다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은요, 예쁘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예뻐야 이것들한테 예배를 받고 싶죠. 타락해버린 사람들, 죄인들한테. 예쁜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좀 뭐가 있어야 저 사람이 날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나한테 좋다고 달려들어도 더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셨길 망정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서 무슨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거를 또 이게 설교가 길어질까봐 제가 이제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뻐 보이냐 안 이뻐 보이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실 수 있냐면 아니 하나님 이만하면 이쁘지 왜 안 이뻐 보인다 그러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거룩과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면 나를 별로 이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한 2시간 더 설교해야 돼. 그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 이뻐 보인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뻐 보이냐 안 이뻐 보이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하나님은 이뻐하면 안 돼. 우리를. 죄인을 이뻐하면 안 돼. 왜? 불의한 존재니까. 죄가 있는 존재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죄가 있는 존재를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순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뻐할 수가 없고 이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좁냐, 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나도 그냥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도 나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짐승 같은 사람도 용서해주는 그 대자대비하신 뭐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도 다 있던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좁기 때문에 이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기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무한히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죄 지은 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이뻐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부정이 들어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상 죄인을 이뻐해서도 안 되고 이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아담이 범한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처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좀 가늠을 돼야 돼. 사실은 구원할 리가 없는 거.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을 마음도 안 생긴다면서요. 근데 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일단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보기 싫은 존재예요. 보기 싫은 존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도 안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 싫은 존재가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형수, 뭐 연쇄살인범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사형을 받거나 그러면 혹시 마음 착한 사람은 이럴지 몰라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근데 아이고 불쌍해라 한 분들이요, 사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그분이 자비가 많아서이기도 해. 자비가 많아서이기도 해요. 자비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심이 없어서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비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만큼이나 죄를 극도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쉽게 용서가 되죠. 자비가 되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어떤 거 보면 댓글 보면 사형시켜라, 잡아시켜라, 막 그런 댓글이 많고, 어떤 댓글은 아유 좀 봐주지, 불쌍해, 이런데 둘 다 죄를 지었어도. 왜 그래요? 이 죄는요, 흉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내 공의와 내 거룩과 내 죄에 대한 미움을 건든 죄를 지으면요, 불쌍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비로우냐 자비롭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위에 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우리들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우리들이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반대로 하나님은 왜 그럼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으로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고, 죄인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서만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갑다 이론으로 배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요. 다 내 마음대로 기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당해서 마땅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그럼 구원하냐? 이들이 안 미워 보여야 되잖아요. 미워 보이면 구원을 못하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미웁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냥 작정을 하시지 않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작정하시지 않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 여러분들을 그냥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품을 수 없고 우리를 보고서도 도저히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사랑할 만하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낼 만하고 한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가 만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것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그냥 여러분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냥 달려가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막고 있던 공의를 완전히 해제시켜 버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확실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나타나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있냐 그러고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다 인내하시면서 부모가 자식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 불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라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부모 우리 같으면 10번, 20번, 100번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바뀌질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 믿었던, 나이가 60 넘어서 믿었던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때까지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아담에게서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를 저는 설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끊어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바뀌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랑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여러분을 돌볼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가지고 위협해서, 야, 1시간 동안 무릎 꿇어. 너 사업 내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너 교회 안 다니면 사업 망하게 해버려. 어떤 분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결혼할 때, 여자가 주로 우리는 많이 믿으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뭐 착한 사람은 또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교회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예배를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는 예배를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칼로 안 오면 죽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약속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앉아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에게 제사제도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사제도는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을 죽이면서 첫 제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의 모습을 전수해주고, 이것이 계속 전수되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출애굽하는 거기에 이르러서는 이 제사제도가 법으로 규정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순서로 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맨날 읽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먼저 주시죠. 이 십계명 뭐냐면요, 도덕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는 폐지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령이에요. 율법의 대강령.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이 십계명을 읽는 겁니다. 이 율법의 대강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생활법을 주세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하면 처벌하고 저렇게 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생활법을 주세요. 생활법을 조금 주시다가 뭘 주시냐면은 성막과 제사장과 이런 제사와 관련되어진 제도를 계속 주세요.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제사를 준단 말이에요.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5가지 제사를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활율법을 주세요. 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강령인 십계명이 나오고, 생활율법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또 생활율법이 나와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그 성막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진영을 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속죄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셔서,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거기서 짐승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짐승의 뼈가 발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 뭐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 짐승이 상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제사처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그 제사가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바라보고 모형으로 하는 그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가 계속 그 모형을 가지고 붙들고 짐승을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죽으신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안 드리는 거죠. 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똑같아요. 둘 다 어느 방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향을, 그래서 중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향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본질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로 다가가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랬죠.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 두 개가 역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비록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내가 죄도 지었고 좀 못된 짓도 했고 그래서 양심에 찔렸는데 예배 와서 다른 찬양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는 즐거운 교제라든지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찬양부터 설교부터 기도부터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을 때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지.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사람들하고 교제가 즐겁고 무슨 찬양의 악기가 화려하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느낌이 좋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 열어 제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우리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어디서 예배드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틀려먹었어. 그 누구한테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지 않아. 유대인들도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지 않아. 그럼 누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오직 우리들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인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는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아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난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왜? 우리 사마리아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누구한테 예배드릴지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난 그분 말만 들으려고. 당신 말 못 듣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이름이 다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헵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사마리아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가 뭐라고 해요?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타임이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타임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지, 어디서 예배 드릴지, 그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고. 왜? 하나님께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푸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마음을 푸시기로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푸시기로 하시고 그분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려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에서 1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세상 가면 삐까뻔쩍하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보일똥말똥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막 있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자꾸 시편 찬송만 부릅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자꾸 남들의 십계명 이거 왜 해요? 이거 재미도 없는 거.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가만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리기만 하는데 이런 걸 왜 합니까? 다른 교회는 안 하던데. 다른 교회 이런 거 안 하고요. 더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냥 사람들도 많이 쇼 같아요. 어떤 큰 교회들 가면. 난 그런 데가 좋아요. 예배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의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일에 우리의 즐거움에 초점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예배든 교회 어떤 활동이든 뭐든지 간에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거예요. 재미가 있든가 없든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재미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다른 걸로 즐거움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 길이에요. 이게 죽는 길. 교회가 죽는 길이에요. 교회는 커질 수 있을지 몰라요. 단체로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려고 하지 말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을 더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